지난 주간에 토론토에서 한디포 모임이 있었습니다. 약자인데요. 한디포라는 말은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의 준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포럼이죠. 이 한디포가 무엇하는 집단들이냐, 무슨 모임이었느냐. 먼저 한인이라고 하는 말은 코리안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 포럼이라고 하는 말도 잘 들어보셨다시피 무슨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 발제하고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포럼이고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죠. 그 원뜻은 흩뿌리다, 흩다, 이런 말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 속에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BC 586년에, BC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BC 586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어요.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은 조금 더 일찍 멸망했죠. BC 721년에.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쫓겨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 멸망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제국을 세우고 통치하면서 이 끌려왔던 포로들에게 집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포로 귀환을 내립니다. 이걸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BC 538년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70년이 조금 못 되지만 70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부터 좀 끌려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70년의 유배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집에 가도 좋다고 했는데 집에 오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의 시초입니다. 성경에 또 한 번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AD 1세기, 더 정확히 말하면 AD 70년에 디도 장군, 나중에 이제 티투스라는 황제가 되는데요. 이 디도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된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또 흩어지죠. 소아시아와 유럽 지방으로요. 2차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쯤 되냐면 그때부터 BC 586년부터 AD 70년 1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지금 약 800만 명 정도, 8 밀리언 피플이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전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꽤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살펴봤어요. 한국이죠. 한국에도 디아스포라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냐면 약 19세기, 즉 1800년도 말기에 보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아시아에 대한, 특별히 대륙에 대한 야욕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일본 섬이다 보니까 맨날 또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할 때 이 한국을 특별히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던 많은 그 조선의 백성들이 전 중국으로, 만주로, 여러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아시아 지방으로.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1차 디아스포라고요. 또 언제냐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캐나다로, 독일로, 유럽으로, 또 중국으로 많이 또 흩어지는 제2차 디아스포라의 한인 사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 큰 사건을 들자면 주로 여러분이나 저가 해당될 텐데 1997년 한국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의 붐을 타고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과 호주로 흩어진 사건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유학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몇 명이냐 따져봤더니
남북한 전체 인구 합치면 한 8천만 정도 되는데 이 8천만 중에 10분의 1인 10%인 800만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 어느 민족 중에서도 전체 인구의 10% 정도의 민족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민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도 굉장히 신기한 민족이다. 이 민족들이 굳이 또 유태인과 그 숫자도 비슷하고. 그래서 도대체 흩어져서 뭐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 한민족 유난하게 또 왜 한국 거 고집하잖아요. 김치찌개 먹어야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고, 그죠? 빵 한 3끼 정도 먹어보세요, 여러분. 치킨에, 빵에, 막 그 버터 한 3끼 정도 먹으면 바로 집에 와서 라면 삶아 먹고 싶은, 그것도 좀 센 틈새 라면 같은 거, 확 그냥, 그런 거 먹고 싶은 마음. 우리 민족,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사건, 사고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나라, 내 민족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울컥하고, 저도 캐네디언 패스포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내 마음의 뿌리와 내 마음의 어떤 가슴속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흩으셨는가? 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가?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부모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자녀들, 때로는 거울 보면 동양인인데 자기는 스스로 서양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남들은 비아냥거리며 바나나라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어떤 놀림말을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이 한인 디아스포라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하시는 귀한 인재들이요, 귀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귀한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네트워크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만 하면 다 연결되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저 파라과이, 브라질, 저 유럽에도 많이 있고요. 중앙아시아, 전 세계, 미얀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100년 된 이민 역사도 있고 40년 된 데도 있고 20년, 10년 된 데도 있지만 하여간 전 세계의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가도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는 그런 이 독특한 민족인 이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제는 좀 알아볼 때가 된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10년 전부터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도대체 당신 나라의 한인들은 뭐를 하고 뭘 먹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공통분모와 차이점을 모아가지고 그 사례를 발표하고 연구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퍼스펙티브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는 그러한 모임이, 그게 바로 한디포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모임이죠. 그 모임이 지난 주간에 영락교회에서 있었고요. 저는 2007년부터 이 모임에 인볼브가 돼서,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세미나는 아니었고 초청받은 60명 정도 딱 오셔서 이 모임을 진행했고, 저는 특별히 교육분과에서 주제 발표를 하신 김만영 박사님의 그 발표를 듣고 논찬하는 부족하지만 제 경험으로 자격을 가지고 함께 이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정말 우리가 꿈을 꾸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주간 은혜 받고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꼭 답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사실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흩어지는 것도 교회죠. 내 자신이 교회예요. 주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지건 모이건 우리 개인이건 가정이건 모이는 이런 교회건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바는 뭐냐면은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냐 정말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가능하냐.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자신 사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나 혼자 내 자신을 딴 사람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함께 맨날 보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오죽하면 뭐 평생 왼수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이웃은 어떻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 사랑하기 정말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 그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자라간다는 게 뭡니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나아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돌아보면서 지지난주보다 잘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좋은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퇴보거든요. 첫사랑을 기억하는 건 좋지만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왜? 내가 스스로 너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가, 내 모습이. 내가 정말 날마다 자라가고 있느냐? 어제보다 오늘 잘 살 자신이 있느냐?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 굳게 이 땅을 살 자신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우린 그러지 못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무리 건강한 이상적인 교회상이라 해도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겠다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교회, 즉 우리가 꿈꿔야 할 내 개인의 자아상과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미래상과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왜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 목표는 단순히 내 개인이나 우리 B2B 교회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목표가 뭐였죠? 오직 사랑하고 범사에 예수님에게 자라가는 것. 이 목표는 저나 여러분의 개인적 목표이거나 우리 교회의 개인적 교회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공동 목표예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바로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잘난 교회나 못난 교회나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돈이 많아서 넘쳐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나 돈도 없고 교회 구성원들도 그냥 별 볼 일 없지만 그래서 정말 힘도 미약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나 정말 잘나고 믿음 좋고 신앙 좋아서 어떤 사람이 있는 그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때로는 능력도 부족하고 부족한 어떤 개인이나 임파서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목표가 불가능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목표가 만약에 어떤 돈 많은 교회나 어떤 잘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들은 이미 이 목표를 이루어버리고 나는 사랑 다 했어. 나는 그리스도까지 왔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굉장히 상향 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목표를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목표를 이룬 교회도 없어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다라고 선언한 교회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석박사를 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졌다 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범사에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단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결국은요, 못한 건 다 똑같다는 것이.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그 사람이나 나나 이 엄청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뭐죠? 잘남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 소유의 차이는, 가진 것의 차이는, IQ의 차이는, 지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지점 밑에서는 다 똑같은 교회요, 다 똑같은 인간이요, 다 똑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impossible possibility예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사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한국말인데 진짜 어렵다. 영어로 따지면 approximation to impossible possibility. approximation이라는 단어가 또 어렵네, 영어가. 그러니까 불가능해,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 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금반지에도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죠. 24K도 다 24K가 아닌 거 아시죠? 99%의 금이 있고 99.9%의 금이 있고 99.99%의 금이 있고 100%의 순금이 되기 위해서 100%의 금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impossible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possibility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approximation to impossible possibility. 근사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따라 성능이 틀리거든요. 14K나 18K는 금반지밖에 못 씁니다, 여러분. 반도체의 정밀한 요만한 손톱만한 크기의 하나의 칩 하나에 수천 불, 수만 불 우주선 쏘아 올리는 곳에 쓰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라인은요, 다 금으로 입히거든요. 거기서의 그 금은요,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야 돼요. 왜? 워낙 복잡한데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은 99%로 안 된대요. 99.99% 정도는 돼야 이 반도체의 최고급 소재에 쓰인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99%의 금을 만드는 코스트, 가격보다 거기다 점 하나 더 찍는 99.9%에 만드는 99에서 99.9%를 만드는 코스트가 똑같이 든다는 거예요. 배로 든대, 배로. 점 하나 찍는데. 그 어려운 일을 왜 합니까? 효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게 어렵죠. 그리스도계까지 자라가는 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임파서블 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서 질주하고 달려가고 전력을 다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이 말 너무 멋있죠.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한 근사치적인 접근. 내가 말하고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말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말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왜 썼냐면 기독교의 세속주의를 꼬집으면서 쓴 말이에요. 기독교가 너무 쇠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 어떤 소식 들립니까? 모 교회를 아예 대놓고 PD수첩에서 지칭하면서 교회가 이건 완전히 무슨 장사하는 기업보다도 못해.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한쪽 말만 들어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목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 무슨 정치 깡패보다 더 의리도 없고 더 지독하고 이거는 아주 못돼 먹은 형편없는 목사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돈 문제 터지죠. 이성 섹스 스캔들은 보통이죠.
교회와 어느 한 목사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나은 게 없어. 나은 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나도 개쎄라 쎄라. 모양은 크리스찬이고 버릴 수는 없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긴 하지만 삶 그 자체는 완전 이거는 뭐 더 더러운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개인을 향해서 니버는 뭐라고 말하냐면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냥 넘어지지 말라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한 인생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부분의 말씀들이 사실은 impossible possibility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필레오도 있고 스테로게도 있고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죠. 닭 울기 전에 계집종의 질문에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 못하죠. 제 주제를 알잖아요. 제가 주님을 필레오 수준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impossible, 그 불가능함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 impossible possibility를 보고 끊임없이 베드로를 격려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것이에요. 범사에 오직 사랑으로 impossible이에요. 평생 산 사람들끼리도 사실 사랑하지 못하거든. 어제 좋았다가도 오늘 조금만 기분 나쁘면 흥 하고 토라지고 헤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옥에서 쓴 편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안다 나도 너희들이 오직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스도까지 자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넘어졌더라도 일어나라. 다시 사랑하자. 다시 하나 되자. 다시 한번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해서 최대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근사치적으로 가깝게 approximation, 접근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디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일본에서 오셔서 목사님 수행하고 교우들이랑 또 다른 분들이랑 오셨더라고요. 2007년에 제가 일본 갔을 때 그때는 못 뵀었어요. 그분을. 왜 그랬냐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셨대요.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저랑 이렇게 마치 몇 번 같이 다니면서 본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어떻게 일본에 이렇게 사시게 됐어요? 일본에서요. 정말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식당 뒤에서 접시 닦기 하셨대요.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중간 과정 생략하고 지금은 뭐 하고 계시냐면 일본에서 제일 큰 일본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 학원이 보면 일본어 배우는 거잖아요. 여기 ESL 학원이 있듯이. 그러니까 일본에 정착하는 한인들, 또 아시아,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이 일본에 와서 일본어를 배우려면 일본어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동경에 오사카에 전 세계 전국에 일본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각 학원들마다 수강생들이 1000명 이상이 각각 지금 동남아에도 또 진출하시려고 계획.
뭐 돈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근데 돈 버는 걸 떠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인 입으로. 목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정말 삶이 어려워서 접시 닦기 외에는 할 것이 없었던 그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정말 통회하고 회복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지금도요, 그 일본어 학원,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일본어 학원이 제일 일본에서 큰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배 아파한대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감히 지가 일본어 학원을 하는데 그게 그 레코드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만났어요. 미얀마에서 14년 선교하셨더라고요. 뭐 조만간 혹시 여러분이 뵐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다시 또 선교여행 가셨는데 뭐 중간 생략하고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9시 뉴스에도 나왔대요. 워낙 똑똑해서가 아니라 조직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거기 어떻게 연루돼 딱 보시면 왜 나오셨나 딱 아실 수 있는 풍채와 외모를 가지신 고3 때도 그랬대요. 등치가 철없을 때 죽으려고 6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대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선교 지역을 가능한 한 가보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이래서 선교지 가서 방문하고 그래서 자기가 최종 결정한 곳이 미얀마. 14년 전에 미얀마 들어가서 내가 제대로 선교해야 되겠다 싶어 미얀마 대학, 미얀마 학과를 들어가서 미얀마 말을 익히고 미얀마 동네 깡패들, 그지들 데려다가 뭐 자기가 했던 일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지들 데려다가 30명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그 꼬마들을 키워서 지금은 다 제자 삼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역, 뭐 미얀마의 거의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딴 선교사님들. 공통된 점을 발견했어요. 이 땅에 우리들은 다 어차피 실패하는 인생이로구나. 문제는 뭐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능성. 나 같은 죄인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능력 없고 나같이 힘 없고 나처럼 악하고 나처럼 못났고 나처럼 그 일을 할 수 없는 나도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누가 그곳을 향해서 첫 발을 디디고 두 번째 발을 디디고 누가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가려고 근사치적인 접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실패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도대체 앞이 안 보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땅을 재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그 성부성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임파서블 하지만 그곳에는 파서빌러티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 발을 떼어보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근사치적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넘어졌었습니다.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내가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그것을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